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고려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혀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41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단어, 우리가 잘
안 보였던 단어 하나 등장하죠.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전 성경에서는 악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리워야단은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로 조금 치환해 본다면, 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좀 다르게 한다면은, 혹시 홉스가 썼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권력 투쟁에 관한 책이지요. 뭐 왕당파, 의회파 이랬던 그 정치적인 정치 공학에 관한,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 리바이어던이라고 쓴 이 홉스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 혹은 성경에서 우리 표현으로는, 음역하기로는 리워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40장에 나왔던 베헤못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헤못은 하마였죠. 리워야단은 그 크기나 혹은 하는 모습이나 그 힘 같은 걸 생각해 볼 때에는 아마 악어 정도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악어를 대면하는 거 참 두려운 일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어떤 지역에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어떤 악어가 뭐 누구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곤 하는데, 그만큼 두려운 존재가 이 악어입니다. 리어야단, 리바이어던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을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리워야단을 사람이 잡을 수 있느냐, 그의 힘을 대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싶은 것은, 내가 그 리워야단도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 질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리워야단은 나의 질서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왜 하나님이 등장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힘이 센 어떤 동물, 또한 우리가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서 이길 수 없는 어떤 동물들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무엇을 좀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고통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 혼돈, 혹은 악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 40장에서는 베헤못으로 등장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읽힐 수 있겠죠. 단순히 이게 악어가 아니라, 리워야단 어떤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실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악마저도,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리워야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의 나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내 모습까지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1장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나,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아라. 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하여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혼돈과 고통도,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한 것만 같은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과 신뢰가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